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문화 비유가 소개되어 있죠. 거기 골자는 이 땅에서 수고한 자들을 천국에서 어떻게 보상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남긴 종은 10고을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를 가지고 5개를 남긴 종은 5고을만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이 땅의 수고가 천국 생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데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10개를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고 5개를 남긴 사람은 5고을만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삽시다.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 행복해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 참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를 생각했고, 둘째 주는 어버이를 생각한 주일이었습니다. 셋째 주는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스승하면은 제자가 생각이 되고, 제자하면 스승이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학생, 학생과 선생님. 또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겠죠. 영향을 끼치는 자와 영향을 받는 자로도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지상에서 잘 살면 이 삶이 천상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각각의 위치에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스승과 제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생과 학생의 자리에서 각각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폭을 넓히면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 배우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는 각각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사는 것인가, 이 내용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소망하신 분만 크게 아멘. 자, 그러면 크게 첫 번째로 스승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들에게 바라신 바는 뭘까? 이 내용을 먼저 한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먼저 우리의 모델이 되신, 우리의 늘 본이 되신 우리 주님의 삶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곧 요나에게 이르시되, 그런 말이죠.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래요. 이제 태양의 솟아 뜨거운 열기가 가득할 때 박넝쿨이 있었을 때는 좀 더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박넝쿨이 말라버리니까 꼼짝없이 태양에 노출이 됐습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짜증을 냈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박넝쿨을 아꼈는데 나는 니느웨에 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세분해 보면 가축도 아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역시 아끼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스승의 자리, 선생의 자리,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매우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위치에서 일해야 맞다는 뜻입니다. 그냥 어떤 기능적으로 교사하는 것, 또 목사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요나를 보내셨습니까? 1장 2절에 보면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가득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액체가 돼서 넘쳤다는 얘기입니까? 예, 죄악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생각이 늘 악하고 말이 악하고 행위가 악하고 계획이 악하고 이런 자들을 죄악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어디를 만져봐도 찔러봐도 죄악만 가득한 사람들, 이게 니느웨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아니, 잘 나가면 하나님이 나 그를 아낀다, 이게 좀 이게 연관이 된 것 같은데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 인데도 아끼신다고 하신 거죠.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죠. 그래서 요나를 보내셨는데 이쪽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요나는요, 주의 종입니다. 절대 예해야 될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소이다 하고 다른 데를 가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 성도도 아니고 주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니느웨로 다시 가게 하세요. 짜증이 났어요, 요나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도 투덜댑니다. 그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 너무 높으시니까 사람의 자리로 낮춰서 한번 우리의 세상에서 얘기 좀 해볼까요? 가령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래도 일을 시킬 만한 사람에게 일을 시켰어요. 근데 안 해. 그럼 속 안 상하실까요? 마음 상하시겠죠, 그렇죠? 쉽게 자녀들에게 뭘 시켰어요. 근데 안 해. 속 상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막 달래가지고 그래서 또 가게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막 투덜대.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요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창조주 피조물, 그리고 파송한 자, 파송받은 자, 이 관계예요. 투덜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신 건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셨는데 이런 뜻입니다. 마음 상해도, 자존심 상해도 그거 그렇게 나 비싸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들 죄악은 가득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아직 좌우도 모른대요. 철없기 그지없는 저들을 아끼셔서 요나까지 동원해서 보내신다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상대한 사람들이 허물이 좀 있다 하더라도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어째 아멘 안 하십니까? 가장 근접한 우리들의 현주소는 누구냐?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자식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부모가 버리던가요? 그러지 않지요. 또 달래서, 근데 투털대. 마음 상하지만 또 자존심 내려놓고 더 시키고. 가장 많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래도 발견할 수 있는 게 가정이고 부모라고 보아요. 그러면 부모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선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나 어른의 자리에 있는 자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 상대를 볼 때 죄악이 있든 허물이 있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말귀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뭐하라? 아끼라. 다 같이 소중하게 여겨라. 아껴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스승의 자리에서 갖춰야 될 자세라는 거죠.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합시다. 기가 막히게 가르쳐. 대가라고 합시다. 그러나 아끼는 마음, 사랑한 마음이 없이 가르치는 일을 기가 막히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못 받겠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아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로 살 때 의미 있게 잘 사는 자가 되고, 이것이 천국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 사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로, 주님의 그 아끼심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을 소개했습니다. 조금 거리가 먼 듯한 내용입니다. 백부장 얘기가 나오고요. 그 집에 하인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 고통 중에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직접 찾아가지를 않아요. 사람을 시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은 로마 장교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정복을 당해 있고 로마 사람은 정복을 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애 많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만하게 주님을 찾아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왜 안 갔느냐? 주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자기는 죄와 허물이 많은 자인 걸 알게 됐고,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감히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래도 그 역할을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진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 장로급에 해당되는 어른들, 존경받는 자들, 직분이 장로가 아니라 어른들, 그 사람들에게 평상시 가깝게 지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들이 가서 이 사람을 소개하지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명성에 누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자.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하고 가세요. 그러자 백부장은 집에 있다가 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집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벗을 내보내서 들어오시지 말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것 같은데 내용은 어떤 것이냐? 사람을 시켜서 하는 말이 감당할 수 없사오니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맞이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집이 누추함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거죠. 그냥 말씀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봤더니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의 믿음이지요. 사실은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소원을 성취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말한 것으로 주님이 움직이셔서 주님이 역사를 하셨다면 그럼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전무죄라고 해요. 요즘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무죄로 보통 나오게 되느냐? 변호사를 짱짱한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가령 다른 사람 5천만 원 줄 때 5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총동원해서 변호한 겁니다. 그래서 비싼 변호사가 가서 변호하면 앵간한 건 다 무죄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닐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무죄 쪽으로 가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잘 사라는 말. 그런 쪽의 사람들 만나보면 변호사를 잘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 상황을 연결해 볼까요? 유대 장로들을 산 백부장, 변호사를 잘 산 케이스인가요? 그랬다고 칩시다. 그럼 주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변호사의 혀에 노란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더 무서운 꼴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늘 보다시피 평상시 주님은 말만 듣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사람만 보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외모만 보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중심도 보신 줄 믿습니다. 장로들이 와서 이 사람을 부탁을 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듣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서 시선을 모읍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놀랍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단어를 좀 바꿔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뭘로 되어 있느냐면 둘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은 노예라는 뜻이고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노예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예요, 도구. 이런 도구예요, 도구. 내가 치고 싶으면 치는 거예요. 이게 영 색깔이 별로야. 그래서 쓰레기에 버리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들을 취급을 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런데 이 대목을 마태복음 8장에는 뭐로 이 단어를 바꿨냐면 파이스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표현해요. 둘로스가 파이스로 바뀌었어요. 헬라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거예요.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이 강하고요. 파이스라고 하는 말은 아이란 말이 강합니다. 하인은 하인인데 부리는 자인데 애들을 가리킬 때 파이스란 말을 써요. 둘로스란 말을 안 씁니다. 그럼 이 말을 이렇게 모아보면 아직 어린데 노예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장성한 사람이 아프다면 이해가 얼른 된다고요. 왜냐하면 일을 부려야 되니까. 안 돼, 어려.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병이 들어 고통 중에 있다. 물론 어리니까 귀여워서 뭐 이것도 이해가 되겠지만 아들도 딸도 아니고 손자 손녀도 아니에요. 그냥 노예예요. 노예의 집에 있는 노예라고요. 당시에는 노예의 몸에서 태어나면 그냥 노예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믿음도 놀라워하셨지만은 그의 내면의 세계를 보시고 어쩌면 더 놀라워하셨을 겁니다. 그 어떤 것이냐? 노예 아직 어린 아이, 임에도 불구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사랑한 마음으로 도움 주고자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러한 온갖 수고를 한 이 백부장이 귀하게 보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스승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백부장처럼 누가 됐든지 간에 아끼고 그에게 도움 주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그냥 아이고 내 새끼라고만 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을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움의 사람이 되도록 뭔가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조금 분석하면 부모는 자식을, 선생님은 학생을,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해 말기 바랍니다. 내가 설교를 잘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졸다가 들으면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설교 잘한다고 지가 자랑하네 이런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 잘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마음이 없고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하는 사람밖에는 안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 어른 여러분, 이제 오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맞이하시고 도움 주는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만 하면 다 어른인데? 아멘. 저 뒤에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아멘. 도움 주셔야 돼요. 도움 주셔야 돼요. 나 이제 왔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선배예요. 그래 도움 주셔야 돼요. 사랑한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대표 주자인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좋은 선생님 되라 이런 뜻이에요. 좋은 영향력 있는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건 좋은 말씀인데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다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성경인데 어느 쪽에서는 하라, 가르쳐라, 잘 먹여라, 양육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쪽에서는 많이 되지 말라. 그 이유가 실수가 많으니 이거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란 얘기인가 말란 얘기인가?
그럼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 이미 선생이 우리 되어 있는데, 어른이 이미 다 되어버렸는데, 부모가 되어버렸는데, 사람이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돼요. 그럼 왜 실수가 많다고 하셨을까? 실수가 많으니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인데, 실수를 하면 어떤가?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 내용 중에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어. 거짓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거짓말이야, 그게.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하나 성립이 돼서 인정이 돼버려요. 너는 거짓말했구나가 나와요. 그럼 죄를 짓는 거죠. 또 하나, 내가 뭔가 실수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어. 근데 내가 이쪽이야 그랬는데 그냥 믿고 따라왔어. 이쪽이 맞는데. 그럼 나는 지금 한 사람 망치는 거잖아요. 실수를 하면 두 가지 죄를 짓게 돼요. 내가 죄를 짓게 스스로 되고, 저를 죄짓게 만들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가룟 유다를 두시고 하신 말씀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는 화를 받을 것이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교회를 가는데 태클을 건다고 합시다. 그래서 울고 불고 했어요. 실족할 뻔했어. 그러면 태클을 거는 자가 실족해 하는 자예요. 그 재미난 말인데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사람의 역할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뭔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실족해 하는 사람은 지금 사실은 이 사람 때문에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지 않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의인으로 대접받나요? 뭐 공로자로 대접받나요? 아니에요. 실족해 했으니 이 사람은 화를 받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수가 많다 보면 저 사람을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에 실족하는 거가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화가 되니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실수가 많으니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부모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실 때 냉정하게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길로 바르게 가도록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괜찮아 해서 그것이 굳어지고 그것이 인생관이고 그것이 신앙관이 되었어요. 그게 그런데 늘 실족한 자리야. 그러면 그도 안 좋겠지만 그렇게 한 우리들에게도 화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도 바르게는 늘 얘기하고 있어야 된다. 좀 얼굴이 심각해졌는데 다 같이 다짐하는 의미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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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요나를 통해서 도움을 주신 하나님, 아끼시고 도움을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들에게도 아끼는 마음으로 도움 주라고 하셨사오니 실수는 줄여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상대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덕을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제목을 좀
특별하게 잡았습니다. 제목이 뭐죠? 제작자 말을 들어보더니 프로듀서 제작자를 여러분 제작해 보셨나요? 무슨 작품의 제작을 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대한 그들도 작업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제작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도우면 우리도 합동 제작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뛰어난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럼 훗날 자랑의 면류관에 제작을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딸을 네 집에 두었는데 네 뭐 했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딸만 얘기하면 또 곤란하니까 아들도 맡기셨는데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는 자랑의 면류관의 제작자구나 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도 좀 갖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제는 반대로 배우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도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이 이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심지 않으면 거두면 없다. 근데 재미난 말씀은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에 말씀이 뭐냐? 배우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또 씨앗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본인의 장래를 위하여 심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심어놓은 게 없으면 다음에 거둘 수확도 없어요. 자녀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안 계셔서 지금 아멘을 안 하신 건가요? 대부분 돌아가셨네요. 그러면 그냥 연배의 어른들에게 잘하면 돼요. 잘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장래를 위한 씨앗이래요.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성경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혼자 된 여인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단서들이 늘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그냥 효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효도할 줄 아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것이 또 하나의 재물처럼 드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씨앗도 되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도 된다는 거니 하나님이 복을 아니 주실 수 없겠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기를 잘 되도록 하신다잖아요. 부모에게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게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요? 이건 좁혀 말하면 교회 주의 종들에 대한 얘기예요. 수고한 자들을 잘 대접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목사가 포함되어 있는 설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면 날 대접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냥 지나갑니다마는 바르게는 배우자.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대접하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부모에게 대접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젊은 사람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의가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 보면 다 내 부모처럼 생각하고 잘 해드려야 돼.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배우는 자들, 도움받은 자들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또 하나 명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가르치는 자들, 영향을 끼치는 자들에게 소위 선생님들께, 부모님들께 걱정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기쁨의 대상이 되도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 처신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너희들이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표현했을까? 쭉 추적해 올라가 보니까 1장 3절에 이런 대목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랬어요. 기억이 되어져요. 그들이.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면 떠오르는 그림이 뭐냐? 믿음이 참 좋고 사랑도 풍성하고 참기로는 1등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뚜렷함이 보여. 사랑도 보이고 믿음도 보이고 또 뭣도 보여요?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보인다. 믿음과 사랑, 소망 순서를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사랑과 믿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보이는 뚜렷하게 보이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전도를 해서 막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신참교회입니다. 3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참교회인데 사랑도 그냥 뚜렷하고 막 남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막 보여. 그게 사랑이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해 일하는 모습은 믿음이 없으면 일 안 하거든요. 믿음도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핍박이 와도 잘 참아. 어떻게 그렇게 잘 참은지 그게 보이니까 바울은 그냥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그리고 이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다. 왜냐? 바울을 기쁘게 하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 때문에 웃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목사가 웃으면 좋습니다. 저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요. 행복하도록, 그게 너무 배합하지 마세요. 그 행복은 신앙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교회 구역장이나 교사들 또는 중직자들 앞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비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차의 관계 속에서, 제자리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떨 때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배우는 자리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배우는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요. 그러나 또 돌아가서 집에서 사시면 여러분은 또 가르치는 자리에 계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배우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우리의 포지션이 늘 이렇게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위치에 딱 내가 놓여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할을 한 그것이 성공한 거고 이것이 천국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잘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잘 사세요. 잘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